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날을 보니까 조금 심상치 않은데, 원래 일교예보에 오후에 비가 살짝 뿌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앞당겨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까 교동문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동문을 잘못 정했구나,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나이다. 그리고 아까 찬송하다 보니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그런데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비가 오든지 막든지 우리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리라. 아멘. 예, 가면은 저희가 또 그 빌려놓은 장소가 있어서 혹시 살짝 뭐 비가 와도 다 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다. 근데 자연 속에는 뭐 비구름도 자연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면서 또 새로운 또 교제 시간들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복음은 설교를 무조건 11시 35분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예, 그래야 우리가 12시에 딱 출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벌써 22분이니까 13분 남았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 맨날 10분씩 하면은 그냥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참 기쁜 날인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삶에는 희로애락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눈물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진정으로 찾아오는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늘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마태복음 안에 있는 설교에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8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거기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가까이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씀들이 좀 이상하죠. 특별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애통하지 않으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행복의 길에는 애통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행복의 역설이 있고 또 행복의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길, 불의한 길을 가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서 제대로 된 것을 보고 바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번영이 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디에 우리를 지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느껴야 되고,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이 세상의 아픔을 느끼고 내 자신의 아픔과 슬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치유해가는 그런 삶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더불어 더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예레미야가 쓴 글이 하나 더 있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글까지 쭉 사실 4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늘 따라다니는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느냐? 물론 애가라는 슬픈 노래라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별칭이 붙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과 그 사역을 보면은 또 절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살아가던 시대가 참 슬픈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년 후가 예레미야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제 남아있던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무너지던 시대였고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했던 선지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느껴야 했던 또 다른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예언이 마침내는 성취되어 버리는 것을 보는 슬픔이라는 특별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뭔가 확정된 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확정된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뭐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 입시 준비를 한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붙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나 어차피 붙었는 걸 뭐 하고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시험을 치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내 자신감도 없고 삶의 형편도 어렵고 공부해서 도저히 붙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열심히 포기했던 삶을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세상은 저절로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구약 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그 나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 사실은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이고, 그래 꼴 좋다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거북한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이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려고 진작에 작정하셨으면 지금 그냥 불벼락을 내리시면 되는데 왜 미리 알려주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돌이키시려고 자기를 보내신다, 아수르가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신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나는 이건 하기 싫다라고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만 전해야 되는 것인데 왜 저 이방 나라의 백성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가? 요나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고 도망갔던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멸망에 대한 선포를 자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 나는 너희에게 꼴보기 싫다, 이제 너희하고 나는 끝났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한 길로 가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지자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가 그걸 봤다, 그걸 좋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결코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프다였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온 것은 슬프도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살아가던 시대가 슬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무력하게 살아가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때는 더욱 서글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 시대가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로 택하시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명은 잘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뽑아내야 될 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다 허무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지 않고 그냥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세상을 고쳐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바로 잡혀가고 우리 인생도 그 안에서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 잘된다, 축복하고 어떤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 무너진다, 뿌리째 뽑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할 때 결코 예레미야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특별히 선지자로서 그가 가진 고뇌의 고백들이 또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20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으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더니 칭찬받고 형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뭘 맨날 망한다고 하고 재수없는 소리나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왜 망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나 못하겠는 거죠. 나 선지자 사표 쓰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걱정과 근심이 솟아옵니다. 이 백성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이대로 가면 끝장이 나는데 돌아서자니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전하자고 하니까 앞에는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백성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선지자의 삶에 대한 그 절실한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박해를 막아주겠다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도용하지 않게 해주겠다가 아니었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과 같게 하겠다. 조롱하라고 해라. 너는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네가 보호자가 되어서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로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힘겹다, 어렵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노성벽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너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후에도 그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고, 이제 그가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의 말씀을 끝내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길이 험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어렵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길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고자만 하고 도망가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꿈꾸는 삶이고 내가 바라는 삶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에 있는 삶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우리 앞에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노성벽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